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들으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한 3권 정도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만 이제 소개시켜드리니까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네, 자막을 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보게 하시거나 아니면 방송팀께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로버트 쇼라고 써 있는 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자 이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책 제목이고요. 세 번째가 출판사 명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로버트 쇼가 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은 약간 주석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 같은 느낌으로 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 책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라는 책은 약간 성경 공부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드만 딕손이 쓴 저 믿음의 고백의 책은 좀 성경 공부 같이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 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성호 교수님이 쓰신 비록에서 아멘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은 약간 설교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신대 교수님이신데요. 약간 설교 같은 느낌으로 이 책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 책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성호 교수님은 제가 평소에도 다른 책들도 자주 찾아서 읽는 분이십니다. 이제 고신에서 역사신학 가르치시는데요. 저 교수님 책은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셔도 어떤 책이든 사서 읽으셔도 아마 상당한 유익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화면은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제 적으실 분 적으시는 동안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새벽 또 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 거의 새벽, 수요, 금요, 뭐 신방 막 이렇게 했던 게 참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데포이 성도님들 진짜 많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덜 사랑해서 아직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힘든 일이구나 설교를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하시니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그 귀한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좀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신학 서적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읽으시는 것을 저는 늘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설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뭐 매번 그러진 않지만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정리된 신학 서적들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요즘에 읽는 신학 서적들을 설교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좀 읽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꽤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확신하게 되고 또 확신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조금 신학 서적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그러면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라는 좀 생각이 드시면요. 담임 목사님이나 뭐 저에게나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또 적절한 책들을 다 추천해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사임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을 이제 사임하면서 지지난 교회부터 이제 좀 사임하기 직전에 청년들한테 나눠준 파일 이제 컴퓨터 파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50개 정도 되어 있는 신학 서적을 정리해서 이제 공유를 해줘요. 이런 책은 너네가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제가 사임하고 나면 또 성향이 조금 다른 교육자들이 오게 되면 사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는 잊어도 이 리스트를 가지고 조금 잘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전달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마음으로 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할 테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그냥 책 읽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신학 서적도 잘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항과 2항의 내용의 일부를 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2항의 내용 일부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항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2장 3항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정리하자면 본체는 하나, 즉 단일 신성 안에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체는 하나입니다. 본체는 하나이며 곧 동시에 삼위라는 것이죠. 이는 삼신론이나 단일신론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신론은 이제 아리우스 이단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말 그대로 일체를 부정합니다. 저 본체는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죠. 그래서 성부가 가장 우월하고 그 다음에 성자가 우월하며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성령이 그 다음으로 우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체가 자연스럽게 이 어떤 단계별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 단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구별될 수밖에 없고 나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이시지만 성자는 성부보다는 좀 열등하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보다는 조금 더 열등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열등한 존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교리가 아니라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교리가 아니라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삼신론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체를 뺀 거죠. 본체. 삼위일체에서 일체를 뺀 것이 삼신론입니다. 단일신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단일신론은 처음에 단일신론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사실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단일신론이 되었습니다. 즉 한 하나님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양태론적 이단이라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롯된 것이 이제 성부 고난설이죠. 왜냐하면 성자가 오신 것이 성부께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약간 불경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성부께서 짠 해서 이제 변해가지고 성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단일신론의 대표적이고 성부 고난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마음 안에만 그냥 담아두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즉 단일 신성 안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삼신론이나 단일신론보다 조금 더 불명확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때로는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설명할 거 왜 이번 주에 자꾸 하냐고 이제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누군가 너무나 확연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삼위일체 설명을 쫙 들었는데 그것이 믿음을 제외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가 된다 하면 그것은 올바른 설명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의 본체, 세 개의 위격이, 세 위격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어떤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워야 될 텐데 우리는 우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의 본체 새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성자에게도 적용되고 동일하게 성령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떤 찬양을 이제 찬양 인도자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네, 찬양 인도자가 부르고 있는데 뭐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막 따지면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는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얘기 드릴 거지만 저는 이 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좀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을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도움을 주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성부에게도 성자에게도 성령에게도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뒤에 페이지까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의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시며 불변하시고 강죄하시며 영원하시고 측량하지 못할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절대적이시다. 그분은 지극히 의롭고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해 만사를 섭리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사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와 동시에 가장 공의롭게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아멘. 저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제목을 정했는데요.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이제 주보를 다 뽑고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신앙고백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제목을 너무 쉽게 확정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에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고 참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빼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렇듯 신약과 구약에 또한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늘 강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통치자라는 사실을 말씀이 증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막 오랫동안 하면서 수많은 죄도 짓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져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 계시냐? 하나님이 유일하시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신앙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라고 모두 다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저는 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의 시작되는 부분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가 나를 잘 섬겨야 돼, 어떠한 방법으로 너희가 내 앞에 순종해야 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근본적인 어떤 이유에 대한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해소되지 않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의문이 조금씩 해소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만큼은 단호하게 확고하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경고를 미리 해두신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성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 믿음을 노리는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왜 범죄하였습니까? 뱀이 아담에게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될 거야 라는 그런 유혹을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죄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의 이 십계명을 받은 직후 이 십계명을 받고 있을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을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 광야 가운데 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죠? 물론 제사 드리고 했겠지만 사실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의 우상들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놓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잊고 멀리한 것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그들 또한 이것만큼은 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계명의 가장 윗자리에 다른 신들, 우상에 대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 것을 경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다라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신앙생활일 뿐 삶에서는 다른 위로와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그 뜨거움은 식어진 지 오래지만 미디어나 스포츠나 사람이 주는 감격이 우리 안에 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라고 다를까요? 사실 이 말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제 SNS를 이제 개인 SNS를 합니다. 예, 청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개인 SNS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SNS가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누군가의 말에 저 또한 동의합니다. 예, 동의는 하긴 합니다. 이렇게 SNS를 보다 보면 제 알고리즘에 요즘에 어떤 방문 판매하는 회사의 영상이 걸려요. 자꾸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넘기다 보면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이 회사는 무엇을 파는 회사일까? 분명히 이 회사에 대한 영상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영상을 계속 제가 그걸 계속 걸려서 보니까 계속 걸리나 봐요. 그게 좀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영상에도 자기들이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방문 판매나 뭐 그 회사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뭐 그거는 어떤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냥 자유니까요. 뭐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저는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나 무엇을 판매하는지, 그분들이 왜 행복한지, 막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왜 행복한지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참으로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외치듯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지만 교회는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오면 얼마나 행복한지, 혹은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어떤 행사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누가 오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교회의 전면에 내세워져 있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언가가 교회 전면에 내세워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우상이 될 것이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교회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정 어느 교회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교만스럽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용서하시면, 용서 안 하셔도 어쩔 수 없고요. 원고에 써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교회도 잠시 잠깐 방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교리 설교를 하고 가시적 교회에 대한, 보이는 교회에 대한 잘못을 막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제 의가 되거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거나, 야,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제가 막 얘기해서 나는 그래, 이렇게 올바름을 추구하고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교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유일한 이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만큼 교만한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야. 만큼 그만한 교만한 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믿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자신만만한 그 말만큼 교만한 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우리의 우상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흔들리지 않길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에 이어 살펴볼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참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옮겨가 보면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에는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참되다 혹은 참이라는 것은 진실, 진리로 또 바꾸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레미야 본문과 신앙 고백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된 하나님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9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즉 살아계시고 이 참되신 하나님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붙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위 내용을 예레미야의 내용이나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진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도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무방하지만 조금 붙여서 해석하자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또한 혹은 세상의 수많은 신 중에 참되게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된 신이 아니십니다. 나무 쪼가리나 돌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어진 우상,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존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참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존재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거나 설교하면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받으실 텐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가 이런 고통을 겪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해졌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며, 근데 왜 너가 고통을 겪고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춤주춤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어떤 현상에 의한 하나님, 어떤 현상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현상이 해소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즉 결과론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에 대하여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주적 논증입니다. 즉 우주를 비롯하여 우주 안에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 외에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신다. 근데 그 운행해 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논증을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우리의 상상 밖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분으로 존재하셔야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 이상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다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위에 계시고 그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덕론적 논증입니다. 인간의 선과 악 사이에 분명한 공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도덕론적 논증입니다. 제가 이것이 맞는 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잘 모르겠다는 게 불확실성이 조금은 있지만 사람들은 무엇이 선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논의하죠. 근데 사실 그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그 결론은 잘 나지 않아요. A가 선이라고 주장했는데 때로는 A가 악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B가 선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다른 자들에게는 악인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선과 악의 사이에 분명하게 언젠가는 명확한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공의의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네 가지 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인 구르뎀이라는 신학자의 책이 이제 원래 조직신학 책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논증이기 때문에 불신자나 무신론자에 대항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뭐라고 자신들의 주장을 할 때, 논증할 때, 토론하면서 이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불신자들을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라고 이 책을 쓴 웨인 구르뎀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논증이 되어지기까지 해야 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대로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논증으로 막 싸워서 밝히고 드러내고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사실인 것이죠. 창조과학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논증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변증해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믿음으로까지는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없다 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 시편 4절에 나오는 10장 4절에 나오는 이 악인들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에서 느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회사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갑자기 내가 타자치는 손에 임하셔서 막 이렇게 느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아마 바쁘게 사시면 바쁜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루를 슉 보내는 일도 허다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우리의 삶에 느낄 수는 없지만
믿게 하셔서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헛된 것을 따르지 않음과 함께 동반합니다. 이것이 주의점이기도 한데요. 이 헛된 것에 따르지 않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혹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적,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며내기도 하고 인간의 종교심을 이용하여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요즘에 이런 사람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눈으로 보이는 이적, 기적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활동할까에 대해서 이제 좀 자료를 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자료를 좀 보다가,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박혁 전도자인가요? 전도사인가? 아무튼 네, 그 사람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하늘의 기운을 담은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기운을 담은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냥 티셔츠입니다. 거기다 뭐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네. 근데 뭐 명품이나 메이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냥 이런 것도 걸릴 수 있는, 동대문이나 이렇게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한 13,000원이면 좀 비싸다 싶을 그런 티셔츠인데요. 13만 원이라.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자기도 가격이 13만 원으로 매겨진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의 기운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을 13만 원으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130만 원이라고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댓글이요, 더 마음이 아팠어. 그 댓글에요, 뭐 아멘, 너무 좋습니다, 뭐 너무 이쁩니다, 꼭 구매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요. 물론 비난하고 비판하는 댓글들과 한 5대5 수준으로 다다닥 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전도자라는 그 사람의 유튜브 팔로우는 거의 20만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봐봐라, 병이 낫지 않냐? 봐봐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 봐봐라,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냐? 봐봐라, 툭 했더니 막 갑자기 확 넘어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인간의 종교심이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고 충분히 외적인 이적이나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현상, 몸이 떨리거나 동물 소리를 낸다거나 뒤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현상들은 분명히 인간의 종교심이 강하게 발생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혹자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너가 제한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외적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헛된 것을 따르는 것, 오히려 죽은 것을 따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요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느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왜 거부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안 믿는다 그래서 에라이 막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누구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없이 믿음이 주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말씀에 계시되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꾸 외적인 것, 경험적인 것, 주관적인 것에 의존하여 마치 우상이 깨지듯 그런 것들이 깨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도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꾸 이런 주관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한다면 이런 것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게 된다.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환상이 사라지게 된다. 환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껏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답답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풍족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충분히 이루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움직이는 거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대로 움직이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고백서 2장 2항의 일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2항에 보시면요. 그분은 절대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들에 의해 그들을 위해 그들의 위에 스스로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시게 하실 수 있고 그들을 해방하시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 소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으며 스스로 기뻐하시는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는 너는 접니다. 너는 교리 설교한다면서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누군가 삼위일체에 대하여 막 설명한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설명한 예정론에 대하여 설명한 막 영상을 그 밑에 댓글이 그분이 이제 예정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한 이거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댓글에 교수라는 사람이 믿음을 얘기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냥 교수가 아니라 신학대 교수인데 당연히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결국엔 교리 설교한다면서 그냥 믿으라는 거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덮어놓으면 믿지 못합니다. 덮어놓으면 성경을 덮어놓거나 교리책을 덮어놓으면 믿지 못합니다. 제가 제일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사라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뭐 천국에 못 간다는 거 아닙니다. 예, 와서 성경책 들고 오셔서 성경 얹혀놓고 성경 구절 한 절 안 읽고 자기 간증하다 자기 얘기하다가 2시간 3시간 떠들다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거 이제 설교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차라리 그냥 간증 집회 이러면 오케이. 성경 덮어놓고 와서 자기 막 병 났어요 막 이러고 막 뭐 했어요 막 이렇게 그냥 간증 집회하면 오케이. 그러면 안 갈 거니까 오케이인데 설교 뭐 말씀 사경에 해놓고 덮어놓고 자기 얘기만 쭉 하다가 가는 것에 대하여 저는 제일 반대합니다. 그러면 좀 화도 나더라고요. 성경을 펴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 때 사실은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줄였는데요.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의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시며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건데요. 만약 하나님이 유한하시다면 제한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예정교리나 구원론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모든 시간과 공간에 충만하시기에 우리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를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하시고 조성하시고 그것을 그의 깊은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어떤 요소가 된다면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지 안 할지를 계속 지켜보시다가 얘가 인내했다 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제한적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유한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한하신 분인데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재의 무한함을 2장 2항과 함께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존재가 무한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과거가 됐습니다. 말하는 순간,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에 이것은 과거가 됐죠. 지금은 현재고 또 과거가 됐고 지금 현재고 과거가 됐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반복되고 있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어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가 또 다른 말을 할 때 갑자기 없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으시기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주보다 크시기에 무한히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속성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뒤에 나오는 그 쭉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사실 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 하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기록된 대로 전능하심, 거룩, 자유, 절대성, 의로우심 등등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완전히 무한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한하시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어느 하나는 무한하시고 하나는 유한하시다는 게 아니라 그가 전능하시다면 이 전능하심이 무한하신 것이고 그가 의로우시다면 그 의로우심이 무한하시다라는 것.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나 거룩하시고 언제는 거룩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는 사랑이 풍성하시고 언제는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험날 이제 아침에 되면 어머니가 이제 아침부터 막 그렇게 해주실 때 진수성찬을 차려주실 때가 있어요. 저의 기준에 이제 뭐 진수성찬은 된장찌개에 그 돈가스, 옛날에는 돈가스를 다 어머니들이 그거 다 했잖아요, 그죠? 저도 기억나는데 그 돈가스 고기 사가지고 두들기고 계란물, 제가 순서는 제가 이런 뭐 빵가루 아무튼 입혀가 밀가루 입히고 빵가루 입혀가지고 그거 막 해서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먹으려고 하면 그런 맛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시험날 아침에 어머니가 된장찌개에다가 돈가스에다가 막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힘내 아들아 힘내라 시험 잘 봐라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어머니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이 나오면 갑자기 그 친절하던 어머니께서 돌변하셔서 된장찌개는 또 무슨 된장찌개야 하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시입니다. 예시. 이제 맨밥에 물과 함께 김치라도 내주시면 땡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많이 혼나면 어머니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저는 어머니들의 모든 행동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무한성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무한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 짓는 순간에 죄를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어느 시간에나 공간에나 다 충만하며 무한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늘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늘 함께 가는, 누군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셔야 되고 모든 모습도 다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간과한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속성으로 가져와서 사랑이 풍성함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그 공의를 모든 백성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일 새벽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 정확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공의를 한 번에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베푸셨고 죄값을 치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도 같이 가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따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재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장님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다른 하나님, 그걸 만졌더니 단단하던데, 그걸 만졌더니 뭐 이런 모양으로 주름이 많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해 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충분히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의 상황에 절대 갇히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완전한 소망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해, 소망의 하나님은 없다, 소망의 하나님은 저 멀리 떠났다, 혹은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누구에 대해서 약간 정죄할 때 너에게 촛대로 옮겨갔어, 막 고난이 막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제발 그런 말 좀 이제 하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옮기신지 안 옮기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그런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그런데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에 무한하신,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주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 즉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완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자신의 속성이 갇혀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뒤에 있는 속성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좀 다 살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속성만 설명하다가 한 20줄을 보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성의 그 뛰어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거를 잘 정리한 책 제가 한 2번 정도 읽고요. 많이 선물도 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책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저 또 이제 얘기하라니까 저렇게 또 신나게 하네 막 이렇게 생각. 근데 그 마크 존스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도 있고요. 죄에 대한, 제가 죄를 아는 지식인가, 제가 정확히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죄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마크 존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한 2번 정도 읽는데 이 책 읽다가 눈물을 감격하고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린 적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설명했다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럽고요. 또 말할 수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 요만큼보다도 더 조금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보다도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것에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많이 고난 당하는 청년들에게 자주 많이 했던 성경 말이 아마 성도님들도 들었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늘 그 풍랑이 일 때 배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풍랑 일는 배에서 우리 또한 그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 장면이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뭘 해야 한다고요? 그 장면에서 그 풍랑이 일 때 뭘 해야 했다고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주무시네? 이게 별일 아니네? 나 자야겠다. 피곤한데 잘 됐다 하고 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시고 계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무시고 계셨겠죠. 그런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 보고 별일 아니구나. 그냥 잠해야겠다 하고 자는 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파도를 볼 때요? 아니요. 배의 구조를 볼 때요? 아니요. 예수님, 즉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끊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신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신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존재와 완전하신 무한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